제21편.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아침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시편 21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세상에서 불의와 억압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과 그로 인해 얻는 평안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1편 8절에서부터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리이다. 이 말씀 구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구절에서는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은 원수들의 후손까지 끊기고 그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선언하며 13절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나이다로 마무리됩니다. 시편 21편 전반부가 왕의 승리와 하나님의 복을 찬양하며 기쁨을 담고 있다면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 그 승리의 이면에 깔린 심판의 현실을 다룹니다. 전반부는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심판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지만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불의와 억압을 겪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안락하고 어려움 없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심판의 주제가 낯설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부당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원수들이 벌을 받고 악한 꾀가 좌절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의 완전한 실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는 재판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16절은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시편 21편의 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분의 재림 때 모든 원수와 불의가 완전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며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으며 죄를 벌하심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는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재판관이시기에 우리는 원한과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뒷받침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찾아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원수를 벌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를 얽매고 상처를 깊게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짐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 가능해집니다. 원수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복수심을 잠재우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와 화해로 이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원한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나이다로 끝맺습니다. 이 구절은 심판의 주제에서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찬양하게 합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은 우리의 찬양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로 인한 위로를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불의와 억압을 겪는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재판관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 속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이나 분노가 있다면 잠시 멈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 이 일을 주님의 공의로운 손에 맡깁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복수심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봅시다.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그냥 묻히거나 값을 치르지 않고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못되게 구는 이들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혀 지내는 대신 불쌍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자비를 맛보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